오늘 저희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가 72문과 72문부터 74문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2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의 씻음 자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문과 이 답은 아마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의 두 가지 중 세례에 해당하여서 세례를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하는 것에 그 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가 씻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라는 겁니다. 세례. 예, 세례. 구원하는 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가, 그 표가 인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있을 순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에 행해지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분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성도,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다. 물로 주는 세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머리에 뿌렸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 자체가.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 어떠한 그 의식을 행할 때 어떤 귀신을 쫓기 위해서 뭘 뿌려요? 거기는? 귀신 쫓는다고 뭐 뿌리잖아요. 성수라는 것을 뿌리죠. 성수.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물. 그것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어디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담아야 그게 뭐 성수지. 또 아무 물이나 쓰면 안 돼.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걸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거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안 보셔서 모르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성수를 뿌리면 막 귀신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연기를 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한 어떠한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같은 것을 사용하면 또 귀신이 뭐 물러간다라든지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저희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 자체가 어떠한 능력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성스러운 물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능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왜 십자가를 하냐? 그거는 이 십자가를 달아서 귀신이 못 들어오게 부정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표다. 상징하는 표. 그러니까 물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례, 우리가 그러니까 물로 받는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깨끗이 되는, 죄의 책임이 면해지는 그러한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다.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의 씻김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뭐예요? 그 다음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에 가로치고 생략된 게 뭐냐면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물, 천주교에서 말하는 소위 성물 중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 예수님이 시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몸을 싼 세마포, 그렇죠? 그 천 조각 있죠? 그거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찔리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또 찔리셨어요? 옆구리에 또 찔리셨죠.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러면 온몸이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몸이 피범벅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내려서 천으로 쌌어요. 그러면 천에 뭐가 묻겠어요? 피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그럼 또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의 신앙을 거부하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미신적인 것들을 실제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그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그 제주도에 가면 그 있죠? 거기 제주도를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도라로방이 있는데 뭐 지금은 좀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돌하루방을 보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왜 코가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없을까요? 코가. 돌하루방 코를 안 만들어서 없을까요? 원래는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요? 사람들이 그걸 하도 만졌다는 거예요. 코만. 왜 코만 만졌대요? 코를 만지면 자식을,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만지는 사람보다 나는 더 그걸 덕을 보려고 그 코를 긁어갖고 가시는 분도 있었다. 긁어서 이 내복약으로 복용을 하시는 분도 있었다. 그거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으니까 아예 돌아오면 코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거와 뭐가 달라요? 코를 만지면 임신하는 거나 뭐 예수님이 아니면 옛날에 성자들의 유품, 그 유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 손가락 뼈 같은 것도 있어요. 성자들의 뼈 조각. 그러한 것도 성물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말하면은 마귀가 접근할 수 없고 부정을 안 탄다. 뭐 그런 의미죠.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 빼고 그게 미신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이라는 것 자체, 세례를 줄 때 물이라는 것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72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3문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73문. 자,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세례받는 것이 중생의 씻음, 죄를 씻는 것과 연관되었다고 말씀을 하느냐? 자, 아까 제가 그냥 읽어봤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신약 269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갈 때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이 하는 역할 중에 큰 역할이 뭐냐면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요. 그렇죠. 우리가 씻을 때 뭐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물로 씻어내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서 씻겨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을 물로 하죠. 또 빨래를 뭐로 해요? 다 물로 해요. 그런 건 뭐예요? 더러운 것을 씻겨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물의 상징성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도 그와 같이 씻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을 뿌리면서 그 물이 머리에 닿고, 사실은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침수한다라고 하죠. 물 속에 아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잠그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 닿음으로써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겨짐을 고백하고 믿습니다라는 것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작용이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뭐 받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역사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작용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또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예요. 자, 요리문답을 계속 답문을 제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사용하냐면 물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거죠. 물이 상징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리문답을 계속해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내가 또한 그러한 의식을 행함으로써는 어떻다는 거예요? 물이 지금 내 머리에서 흘러서 내 몸에 닿아서 나의 더러운 것이 씻기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나의 영적인,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됨을 내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게 된다.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세례 안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의식은 사실은 어떠한 현상 다음이냐면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세례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믿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 좀 경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먼저 세례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꼭 구원의 결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때 되면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또 믿음을 주시면 그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고 보자. 주고. 받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방종한 삶은 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언제 180도 바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말세가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는 것이 딱 드러나면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재산이 압류당하고,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다면 누가 그렇게 쉽게 세례 받겠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 됨을 믿으시며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 죄도 짓고 얼마나 많은 더러운 짓들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영. 자, 74문을 보겠습니다. 74문. 자, 제 문제를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의미합니다. 유아 세례. 모든 개신교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죠. 근데 몇몇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뭘 할 수 없는 때라고 보냐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때라고 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세례를 받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다니다가 어떠한 다른 교단에 갔을 때, 다른 교단의 교회에 갔을 때 이 세례를 인정해주지 않는 교단도 있고요. 유아 세례를 인정해주지 않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장로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교리적인 그런 차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아 세례를 안 주는 쪽에서는 왜 안 준다고요? 유아 때는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을 꼭 그렇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확실하게 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유아도 역시 누구냐면 우리는 장로교에서 유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 답을 보면요.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른이에요? 아이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른도 한참 어른이셨죠. 이미. 한참 어른이셨는데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다는 건 아브라함 이후 태어날 자들인데 태어나면 다 맨 처음에 어른으로 태어나요? 아이로부터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맨 처음 태어날 때 어른으로 딱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아이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어디에 속하느냐?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 왜 어렸을 때는 빼고 커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리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문답을 봅니다.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는 한번 살펴보죠. 시편, 구약성경 시편 22편. 구약성경 시편 22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참 이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 어린아이일 때. 뭐 요즘에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낙태를 합법화 시키면 안 되냐. 그러면 낙태를 합법화 시키려면 도대체 태아가 몇 주가 돼야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 몇 주 차가 됐을 때, 엄마 뱃속에 몇 주 차가 됐을 때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 전까지는 낙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지금도 논쟁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아이,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뭔가를 인지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복중의 그 태아가
그 아이가 나타날 때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이렇게 잉태가 될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요한의 어머니. 그죠? 누구시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요한의 어머니. 그죠? 네. 요한의 어머니가 이 마리아와 친척간이 아닙니까?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 임신을 했다. 그렇죠. 사가랴의 부인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먼저 임신을 한 거죠. 이제 갔더니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뱃속에 있는 요한,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그 복중에서 놀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꼈다라는 겁니다. 느꼈다. 이걸 어떻게 느껴?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아이나 비록 그 말로는 어른처럼 장성한 사람처럼 신앙 고백은 할 수 없으나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정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진 것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중에 있다가 사산이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젖먹일 때 또한 죽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택함 받은 자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리문답을 보면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성도라는 테두리, 그쵸? 그 유아 세례를 애기라고 해서 무조건 주나요? 무조건 줄까요?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죠? 그렇죠. 부모가 믿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믿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는 별 상관이 없어 보면. 왜냐면 본체 자녀의 그거는 어머니에게 달리기 때문에 아버지 믿고 어머니 안 믿나? 그건 또 안 돼. 어머니만 믿으면 그건 또 돼요. 그래서 부모가 믿거나 그중 어머니가 믿을 때는 그 아이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아이를 뭐로 보냐면 믿음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러한 표를 미리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유아 세례 받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 보통 중학교 2학년 만 15살이 되게 되면 보통 뭘 받게 되냐면 입교라는 의식을 다시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 마음에서 이제 심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식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일 때 이 아이가 세례라는 표를 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무엇과 분리되냐면 세상과 분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신자와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황은 이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럼 이방인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세례도 안 주고 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안 받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후손,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뭘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라는 걸 받게 하였다. 할례. 그렇죠. 할례.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서 할례 대신에 할례를 대체할 바로 성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어린아이에게도 마치 구약에서 할례를 어린아이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로 아이에게도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를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물로 베푸는 세례와 연관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영적 죄악도 씻겨지실 것을 확신하도록 만드신 예식이 세례이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언제나 그 의미를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